우리는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90년에 사도 요한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언급을 하고,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적용이 되고, 영적으로는 사도행전부터 교회 휴거까지 그 시대 기간 동안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황제. 이 사람은 이교도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입니다. 솔림빅투스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 자기 칭호를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여를 했는데 뭐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우리말로 하면 최고 신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냐? 바다에 가면 어떤 신이 있습니까?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모든 종교의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감독 중에 감독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스스로 그런 칭호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준 겁니다. 이 사람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공인을 국가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교회를 통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국가에서 공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정부에 이제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은 왕국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그 왕국이 주님께 속한 것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세상 정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이거 보이시죠? 이 사람 뒤에 있는 이게 니케아라고 합니다. 니케아 공회를 325년에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250명의 교회 감독들이 참석을 합니다. 누가 주재를 했느냐? 콘스탄틴이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서. 이때에 뭘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마리아 숭배가 공식화되고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됩니다. 이 앞에 이 사람 실버스테라고 하는 사람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여기 뒤에 이 뭡니까 이게? 교황이 쓰고 있는 이겁니다. 이거. 당시에 교회 감독이었는데 벗어놓고 지금 콘스탄틴 발 앞에 뽀뽀를 하고 있는 거. 오른쪽에 이 사람 누구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콘스탄틴이 내가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로 할 테니까 성경을 번역을 해와라고 유세비우스 학자니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 성경을 갖다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오리겐이 만들었던 변개된 성경을 이 사람이 50권을 카피하다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이 변개된 성경을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곧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임하는 것이 합법화가 된 겁니다.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교도 우상숭배를 하는 신전을 예배당으로 바꿔놓고 거기 와서 해야 되고 이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카피된 그 성경을 써야 되고 정부가 통제하는 룰 안에서 모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100년 넘게 이제 박해가 10차례나 있어 왔으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공인이 됐어요. 학교를 다니게 해줘요. 세금도 면제를 해줘요. 어떨 때는 집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살 수 있게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지하에 있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왕국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 타락한 교부들인 어거스틴이라든지 제롬이라든지 클레멘트라든지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중단되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다 융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퍼가모 교회. 그래서 퍼가모 교회, 퍼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숱한 결혼이라고 하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결혼한 겁니다. 국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결혼한 교회.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가톨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등장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건 뭐냐면은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가톨릭이 잡고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가톨릭 국가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게 이제 살고 있고 그것을 지도자가 나와서 개선을 하려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지 이제 아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고 퍼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빌론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원래 사탄의 자리가 있었었는데 지금 퍼가모 교회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소집을 해서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냐면은 이교도의 우상 숭배하는 의식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이교도적인 관습들을 교회의 이름 안에, 교회 안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짐승의 자리가 바티칸입니다. 로마 교황청이죠. 대환란 때에는 환란 성전의 이제 지성소가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그림하고 지금 앞에 있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지성소에 앉게 될 그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받은 모든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경배받는다. 비슷합니까?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다시 와서 똑같이 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만, 이름만 다르다 뿐입니다. 자, 퍼가모 교회 숱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 가진 분이 말씀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일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협회, 여러 가지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을 하시느냐?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을. 이 시대에, 퍼가모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준 원문이라고 불리는 시리아 계열의 비잔틴 원문을 사용을 해서 복음도 전하고 로마 가톨릭 이단 교리를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있습니다. 퍼가모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누가 박해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누가 박해를 합니까? 종교 로마가 박해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바티칸, 이 종교 로마가 박해했던 수가 로마 제국이 죽였던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어깨동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퍼가모 때의 교회들이 세상과 국가와 연합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 던져버리죠. 복음 전파하지도 않죠. 세상을 위해서 일하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와도 심지어는 타 종교와도 그렇게 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교회가 석탄일을 축하한다고 플랜카드 걸죠. 불교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절간에다 플랜카드 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뭐 단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때로는 아주 그럴듯한 학회, 무슨 학술대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짓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할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든지 재림에 대한 소망도 필요 없고 이것이 지금 퍼가모 때나 오늘날 우리 백요한 교회나 동일한 것입니다.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고 음행하도록 가르친다고 하고 니콜라파의 교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건 발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죽이시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인데 이것이 퍼가모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한 교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재판관기 18장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미명하에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쓰는 종교 의식들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마리아 숭배, 연옥의 교리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숭배하게 만들죠. 그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계에 나가보시면 그리스도인, I'm Christian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러면 카톨릭을 말합니다.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자,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증인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리아 계열의 비잔틴 원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법자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흑해로 추방되었는데 추방되었을 때도 표준 원문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 아일랜드. 성 패트릭 축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초록색 옷 입고 카톨릭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성 패트릭, 이 패트릭이 지금 살아서 돌아오면 다 뒤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뭘 했던 사람이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티칸 사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거부했습니다. 표준 원문과 일치하는 구라틴 역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숲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을 치면 아일랜드 원주민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북을 눕혀놓고 북이 올라가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사람이 성 패트릭입니다. 초록색 옷 입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나머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활동했던 이분들 역시나 뭘 했느냐. 표준 원문, 올바른 성경입니다. 변개된 성경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활동했던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이었습니다. 실비안, 아다, 르윈, 체드, 구스버트, 아단,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재침례교도 역시나 가톨릭에 저항했던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416년에 유아 세례가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네, 이분들은 다 유아 세례를 받았건 말았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신앙 고백을 하면 다시 침례를 주는 재침례교도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 10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재침례교도들을 향해서 피해 박해가 이제 지속되었고 톨릭에 의해서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암흑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500명이 아닙니다. 5만 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종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퍼가모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 기간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이 여러 증인들의 이름들 쭉 불러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을 알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들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것들을 쫓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거대한 물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로부터 거슬러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썼던 그 똑같은 성경이 이제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랑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읽으시고 가치를 아시면 부지런히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또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일 것입니다.